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계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빛나는 여자들의 복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늙은 여자죠.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리켜야 될 7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을 넘어서는 건데요.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 복음으로 변화된 아내와 엄마가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빛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남편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복음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목적은 좀 달라요. 세상은 그냥 결혼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돼. 이게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은 부산물로 찾아오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은요, 그리스도께서 엉망진창인 그의 신부를, 교회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신실하신 언약,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이 언약을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고 언약을 지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세상과 너무 달라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이끌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결혼의 이제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따라오는 어떤 부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혼은 어떤가? 한때 우리의 남편들은 우리에게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분들을 볼 때 상처가 느껴지고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는 거죠.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전우애로 정으로 살아. 막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는 나쁘지는 않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결혼이 해마다 더 잘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목차는요, 디도서 2장 4절에 남편을 사랑하며 이제 이 이야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을 사랑하며에서 언급된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항상 이제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정한 생각을 키우고 다정한 행동을 키울 수 있을지 이제 여러분이랑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남편을 사랑하면은요, 텔라어의 필레오, 안드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이 필레오의 사랑은 세상의 결혼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에 두는 어떤 로맨틱한 에로스의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부부 사이에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죠. 성적인 어떤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가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디도서 2장에서는요, 결혼 안에 있어야 하는 이 사랑은 이제 조금 다른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해요.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가 남편의 친구가 되어주고
남편을 다정하게 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분을 즐기고 함께 있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아내들이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애정이 없어도, 존중함이 없어도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여자들에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정을 다하고 다정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퀘스천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닌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훈련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인간들이 교만해지면서 사실 이 사랑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남편을 향해서 다정하고 애정 어린 어떤 존중하는 그런 경향들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안 되니까 늙은 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단지 남편이 있는 여인들만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를 멘토링하는 소명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상관없이 남편이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이게 싱글이든 돌싱이든 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워야 늙은 여자로서 젊은 여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필레오의 사랑을 여러 번 살펴봤을 때 남편을 사랑하며 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이 없어요.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는데 이런 남자만 사랑하게 해. 이런 남자는 안 돼. 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너희 남편이 성품이 경건하거나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다정하게 애정을 가지고 최고로 대우하면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문제가 산적해져 있는 많은 남편들을 준 자매님들이 있어요. 포르노 보는 남편들, 일에만 몰두하고 집에서는 TV와 게임만 보고 말과 행동이 거친 남편 등등. 참 이런 남편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기대하시는 걸까? 만약에 그걸 기대하신다면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런 퀘스천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너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사랑을 먼저 주는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비결은 복음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때때로 이 변화가 더딘 우리 남편들을 바라보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지치지 않고 남편을 다정하고 온화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의 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랑 결혼했고 우리 남편도 죄인이랑 결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빛 가운데 우리 죄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더 많은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이렇게 절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그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계속해서 부으시는 걸까? 이거를 기억해야지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향해서 죄인인 나의 그 동료의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자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스펄전의 말씀인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에게서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엄청 기대하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만 가지 잘못에 대해 눈 감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은 먼지예요. 먼지에게 뭘 기대해요? 그죠? 이런 우리의 마음이 남편뿐만이 아니라 동료 죄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너그럽지 못한 어떤 비판을 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은 맨날 죄만 덮어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래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죄를 대하기 전에 반드시 나도 그런 죄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빼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하면 여러분 들보가 눈에 있는데 그 티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억지로 티를 꺼내려고 하고 보면 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편에게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결혼은 죄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고 용납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남편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남편은 나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고 나도 그분을 위한 완벽한 선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 결혼 생활도 우리의 남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연히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남자를 만나게 하셨냐? 왜 그녀를 그 남자에게 주셨냐? 하나님은요, 이 죄인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많은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두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자로서 성화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결혼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결혼의 하나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편의 유별난 죄, 특별한 죄, 연약함, 심지어 개인적인 어떤 특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닮게 하기 위해서 이게 특별 주문 제작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결혼 생활의 문제는요, 때때로
아, 이 결혼이 잘못됐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야. 내가 잘못된 남자를 만났어. 이런 의심과 질문들은요, 우리가 다정하고 애정 있는 열정적인 어떤 사랑을 자라가게 할 수 없어요. 결혼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사랑을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 결혼이 잘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좀 지켜야 되는데요. 만약에 때때로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의 애정이 사라져가고 있거나 식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은 좀 괜찮지만 또 며칠 뒤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애정이 사라져가는 그런 신호들이 보이면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다정한 마음과 애정이 작아지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요새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빼앗기면은 그냥 전체를 다 점령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히면 실은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쓴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쓴 마음이 언제 생기냐? 남편이 잘못한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쓴 마음이 생기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이 쓴 마음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쓴 마음을 가졌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요 뒤에 제가 복음의 데코레이션을 항상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데코레이션이 있다. 이 구절에서 데코레이션은 뭐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버릴 수 없어요.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냥 쓴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억할 때만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를 상하게 하고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네가 알잖아. 다 먼지야. 먼지한테 뭘 기대해?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아. 너희도 기대하지 마. 빨리 용서해. 그래야 그 관계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특별히 남편을 향해 쓴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죄인의 괴수인데 그런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기심을 경계하라고 하셨는데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죄된 욕구를 가지고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모든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갈망대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이기심이 그리고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은 어떤 죄성들이 필레오의 사랑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중심적인 사랑 또 우리의 성, 다 컨트롤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참 우리한테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살짝 섬겨도 그분이 그거 알아주기 원하잖아요. 사실 알아주기 원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기심들을 경계하고 나의 원함과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원함과 바람, 주님이 남편에게 주기 바라시는 어떤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해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 신실하지 않으셨거든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늦게 오면 걱정했죠. 우리 남편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려움은 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단장하고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사라는 남편이 그 애굽에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심시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너무나 커다란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랑 싸우고 계세요? 남편이 죽을까 봐? 재정 때문에 혹시 남편이 잡을 잃을까 봐? 남편이 또 사고를 칠까 봐?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인도하는 것에서 좀 부족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싸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필레오의 사랑을 키워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런 딸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한 것들이 더 보이고 탁월함보다 부족함이 더 잘 보이죠. 그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남편을 격려하기보다는 남편의 연약한 점을 더 많이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아내들의 경향이 남편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 여자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내는 나를 맨날 가르치려 드려. 이거 남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남편들을 이렇게 손으로 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을 스스로 허무는 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죄를 또 직면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태도는 나도 동일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온유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정죄하지 않은 태도로 항상 10번 격려하시고 나서 한 번 이 지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마음을 열고 그 쌓아놓은 격려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신다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빌리 그레함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이요. 이 빌리 그레함도 실패를 경험하신 때가 있으셨나 봐요. 그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내 몫이고 남편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그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몫은 사랑하는 거고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몫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자세를 이제 경계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심플 저지먼트, 어떤 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요 아주 자주 그분에게 불리하게 추정해요. 사실 하나님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숨은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남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이나 행동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결정을 하시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것은요, 내가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에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남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보, 오늘 저녁에 당신이 밥 먹으면서 했던 말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봐야 명확하게 그 뜻을 알게 되고 남편을 정죄하는 것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나 교회 지체들 대할 때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이나 어떤 행동할 때 추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확신으로 갖지 않는 것, 다시 물어볼 것, 그리고 말하면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혹시 거짓이라면요, 죄는 패턴이에요.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벗어야 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 먼저 다정한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항상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위 있는 것을 더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최악이 아니라 그분이 최선을 추구한 것, 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안에 있는 아름다움, 칭찬할 만한 것, 이걸 찾아보고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하는 다정한 생각을 키워야 이 행동으로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남편들을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남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에 이 가정을 향한 책임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어떤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이 이제 서베이 하셔가지고 밝혀내셨어요. 생각을 하면요, 정말 존경할 만해, 고마워할 만해, 격려할 만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과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책임을 감당해준 남편들에게 정말 많이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애정 어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요, 우리에게 다정한 행동을 키워요. 이 어떤 행동이냐?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남편을 첫 자리에 두고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은 남편이 우선순위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좋지 않게 보셔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가 먼저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100%의 모든 관심이 남편은 저리 던져버리고 다 아이에게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일은 우리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요, 두 분이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삶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나는 안전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좋은 모델을 여러분이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아이에게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런 일 하지 마. 이거는 아이의 마음을 진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주목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판단에 맡기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추구해라. 최고로. 그것도 우리한테 챌린지인데요. 한번 해보죠. 그 다음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건데요. 우리가 남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진짜 자상하게 보살피고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물처럼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알아가셔야 되는데요. 아마 우리 남편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뭘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걸 귀 기울여 들어요. 꼭 놓치지 않고 그 부탁한 것을 꼭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는 우리도 어쩌면 망가져버린 근육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격려하지 않으면 하루를 지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자꾸 격려를 하셔야 이게 나의 근육이 돼서 더 자연스럽게 격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몸을 무기로 삼지 않는 거. 고린도전서 보시면 내 몸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주관하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남편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무기 삼지 않고, 이것도 사역이에요.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아내. 이건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내어주는 게 이게 뭐 다 빼앗기고 뭔가 손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남편을 즐기는 건데요. 여러분, 남편을 즐기시죠? 그분이랑 함께 있는 거 좋아하시죠? 최근에 이제 저에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봐도 부둥켜 안고 있고 저기 봐도 부둥켜 안고 있고, 이 교회는 눈 둘 데가 없대 자꾸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들을 즐기시면서 장난도 치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눈길도 보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필레오의 이 사랑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김도 억지로 나한테 이게 의무가 주어졌으니까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섬김은 자원하는 섬김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자원함으로 섬겨주는 그런 기쁨들, 그 섬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섬겨보시면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울러서 그 남편이 저 좋아하는 거에 관심 가져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아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그때는 텔레비전이 SBS, KBS, MBC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요.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SBS도 보고 KBS도 보고 MBC도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당신 스포츠 뉴스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관점이 다 달라. 이러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축구에도 별로 관심 없고 야구에도 별로 관심 없는데 그분은 집에 오시면 뭐 항상 스포츠 뉴스 체크 먼저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해외 스포츠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에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nothing box. 머리를 비우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걸 좀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빅게임 있으면 같이 보고 식도 준비해주고 같이 응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는 함께 열정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아내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남편들이 다 숨어서 보셔야 돼요. 고생이 많아요. 눈치 보지 않도록 나띵박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한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나를 통해 나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 사랑의 빛, 그것은 영원히 타오른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되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사랑을 조금 흉내냈다가 다시 이기적으로 돌아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꼭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 투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푹 젖고 그걸 누려야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불이고 비치고 영원히 타오른다는데 우리의 사랑은 잠깐씩 있다가 꺼지고 있다가 꺼지고 그러잖아요. 타오르지 않잖아요. 이걸 타오르게 하려면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젖어야 그걸 배워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많은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필레오의 사랑, 남편을 다정하게, 애정 어리게, 친구처럼, 보물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은요, 매해 더 좋아질 거예요. 결혼은 맨날 새롭고요. 매일매일 남편을 새롭게 알아가고요. 결혼도 굴곡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때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즌이 있을 때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처에 경건한 늙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에게 달려가셔서 물어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늙은 여자들은요. 여러분의 주변에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결혼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잘해야 돼요. 복음을 빛나게 해야 되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잘 자라가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죄와 분노, 원망, 비난 등등 이것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남편을 사랑하는 거에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라져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주 남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결혼 생활에 본인에 대해서 도움이 되어 주실 만한 늙은 여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그런 여자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늙은 여자라면요. 주변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있다면 이 필레오의 사랑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매님들 어찌 보면 이렇게 읽고 싶지도 않고 또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엉망진창인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